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잘 이곳까지 이 마지막 날까지 잘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소망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도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3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겸손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가까이 계셔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비록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고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며 용기를 잃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굳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정말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매일매일 나아가며 그런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들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정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정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선한 삶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요한은 계속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가 되었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게 요한의 계속되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합니다. 적그리스도들과 대조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해서 이 본 단락은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기에 그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단절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짓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대적자들 중에는 우리가 죄를 계속 짓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기에 상관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구분하여 영을 선한 것으로 육을 악한 것으로 보는 이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의 특별한 지식이 그들을 이 세상의 진흙으로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진주로 만들어주며 영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행동도 더럽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방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신앙은 그 영과 육을 구분하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그냥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던 이런 이원론적 신앙은 삶에서의 거룩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나의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라고 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주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참 버거운 그렇게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또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문에서는 이 자녀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자녀라는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녀들은 싫으나 좋으나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진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안에 하나님을 닮은 무언가가 있어서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행하듯이 우리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점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그 아버지를,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죄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녀라고 언급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된다 흔히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맺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삶,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자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이 문제가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자라남에 따라 성숙함에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닮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해서 오늘을 그저 허투루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뭐 시간만 지나면 그때 되면은 우리가 닮아가겠지 뭐 이렇게 살라고 요한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 닮음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그리스도인과 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져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렇게 충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끔은 어떨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이럴 때는 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선한 삶을 살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그런 삶이 제대로 우리 삶 가운데 발현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적대자들은 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적하였고 자신들은 비밀한 지식을 소유하여 어떤 죄를 범하여도 자신의 영은 더럽히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라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빛이 나타났고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면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즉 내가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고 의로운 분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기에 충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전능하신 왕으로서 죄를 정복하고 물리치신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 즉 믿는 신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죄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고 하여 죄 가운데 머물겠느냐?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인간이 무오한 삶을, 무결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죄 안에 머무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내 영혼은 더럽힐 수 없으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하면서 살겠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라는 그런 태도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고 정말 우리 자신을 다독이고 우리 자신을 뭐라 그럴까요? 연단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다가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장치이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됨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이렇게 죄에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도 우리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이유지. 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사람은, 인간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라며 그냥 변명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수신자들이 요한의 대적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올바른 지식만 소유하면 맘대로 막 살아도, 죄를 범하여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며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말이 괜찮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를 아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가 죄를 범하는 순간 갑자기 마귀에게로 싹 옮겨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귀와 사귐이 있고 어둠에 거하고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죄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속했다가 갑자기 죄를 범하는 순간 마귀에게로 쏙 옮겨간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죄를 범하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나니, 속하고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그 지식이, 그 알미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삶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죄를 범하면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그 정체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람들 눈에 비난받지 않도록 살아야 돼 라면서 이렇게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막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민해져서, 죄에 예민해져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막 너무나도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미움이 있는데 말로 이렇게 교모하게 말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그 악이, 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예민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예민하게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주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에 그런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 아니야, 나는 권리가 있어, 나는 화낼 권리가 있어, 나는 저 사람을 무시할 권리가 있어라고, 저 사람은 당해도 이러면서 그런 말을 뱉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행동을 할 권리가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하는 마땅한 행동이야라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앗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씨앗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씨앗에 물을 얼마나 자주 주냐,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얼마나 잘 자라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씨앗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선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자라게 돼 있으니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물도 주지도 않고 가꾸지 않아서 그 씨앗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결국 이러한 선한 삶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의 선한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의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잘 가꾸어서 그 씨앗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라나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고 정말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정말 잎이 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흠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불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불편해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불편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한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자꾸만 우리 마음에 걸려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이제 막 우리의 마음에 두꺼운 그 마음의 표면을 뚫고 그 씨앗이 막 자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급기야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2022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밤에 11시 반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